제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달과 아이 사이고 전에 약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같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왕이 자기 왕궁에서 오래도록 자기를 섬기고 봉사하고 성심성의껏 사는 많은 궁녀 여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궁녀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가 그동안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가 많았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자유를 주려고 한다. 너희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 궁을 나가서 자유롭게 너희들 마음껏 살도록 해라. 그 대신에 너희들이 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너희가 이 왕궁에서 살면서 마음에 들었던 거, 귀하게 여겼던 거 너희들이 가지고 나가는 것을 내가 허락할 테니까 지금 가서 너희들이 눈에 들었고 너희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을 택해서 가지고 가거라.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궁녀들이 다 자기가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던 그 처소로 가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고 값지게 여겼던 것들을 다 택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 인사하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여자 궁녀 하나만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고 이제 하나둘 떠나가는데 그 궁녀에게 왕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겠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져가게 허락을 했는데 왜 너는 가서 귀한 것, 값진 것 왜 취하지 않았느냐. 그때 궁녀가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왕이신 임금님을 제가 택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뭘 가지라고 그러면 저는 임금님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궁녀의 지혜를 아주 찬양하면서 굉장히 그 궁녀의 지혜를 높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궁에서 자기와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뭐 재미난 얘기지만은 여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보면은 육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구분을 해 보면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 차이점을 능히 골라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온전한 것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불완전한 것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택한 것이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완전한 것을 선택을 하면 맨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맨 처음에는 훌륭해 보이고 맨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것들이 점점 쇠퇴해 가면서 자기를 몰락의 길로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것 가운데 가장 극에 계시는 분이 누구고 하니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과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택한 사람들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롯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무지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리석어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혜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오히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잡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파멸로 이끌고 오히려 그것이 실패의 길로 이끌어가는 줄 모르고 가게 되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과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도 온전해라. 그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결격사항이 보이지 않는, 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우리를 흠없고 결격사정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든든하고 단단한 단석 위에 선 사람과 같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택하면 무엇에 빠진다?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됨으로써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택한 것에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 신령한 생활이 깃들 여지가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자기가 택한 곳에 인간의 즐거움은 있고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은 있는데 신령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택한 사람은 별 수 없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앞세우게 되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더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삶의 자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본다는 말씀이죠. 자, 예를 들어서 도박장에 가서 보세요. 거기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거기 안 계실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마약을 하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 거기 안 계시지 않겠어요? 어떤 음란한 세계에 한번 발을 들여놔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기도가 되겠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수 있겠으며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속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을 이야기하며 함께 신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게 되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많은 일들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부딪히고 그것과 전투하듯 싸우면서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가?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생기고 인간적인 풍부함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게 만들어질 수 없다고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충만하신데,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 바로 거기에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영원한 멸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성공적인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내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전도를 받은 사람인데,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저 지옥에 예수님이 가서 계시면서 너 이리 오너라 그러면, 나는 거기가 지옥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는 그리로 갑니다. 만약에 저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로 안 갑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복된 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반드시 인간에게는 반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은총이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분을 택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래의 소망이 보이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미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과 같습니다. 이 미래가 나에게 어떻게 전개되고 그 미래가 어떤 종말을 나에게 줄 것인가를 예측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마치 그것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남떨어지를 향해서 파손된 브레이크를,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파손이 돼서 제어할 수가 없는데 그냥 달려가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 문명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직업을 택하고 미래를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살아가면서 지식을 쌓고 미래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살기 위해서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현승원이라고 하는 그 디시어라고 하는 곳에 의장을 하고 있는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인터넷에 보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강동에 있는 오륜교회 젊은 집사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는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그래요.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지도받았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영어 등급이 6등급이었대요. 영어 등급이 6등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6등급 정도 될 정도로 공부가 약했대요. 그래서 그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 입시를 했는데 이제 낙방을 해서 1년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하는 동안에 학원 강사가 강의하고 뭐 이러는 것을 보면서 학원 강사하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학원 강사를 하려고 학원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넣고 채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6군데에서 낙방을 했대요. 18군데, 18번을 학원 강사로 채용해 달라고 그걸 요청을 했는데 다 18번을 낙방을 해가지고 자기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낙망을 했었는데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면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하는 중간에 한국이 아직까지 그 코로나 이전이니까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지 아니었을 때에 앞서서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을 모으는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한 호응도가 높아져서 수십만 명이나 그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제 그러는 성공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업이 이제 번창하고 이제 그런 저기가 발전을 해서 자산이 3천억이 넘는 자산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직원도 146명인가 두고 그 다음에 한 해에 매출이 560억 이상을 올리는 이제 그런 그 사업가가 되었다고 났더라고요. 그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은 것도 없었지만은 미래를 보면서 무엇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며 바르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돈을 벌 수 있는가를 깊이 숙고를 하면서 자기 사업을 구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려온 노력을 했더니 이제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간증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삶의 자리를 우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 현재 한 발자국 뛰고 됐어. 그럽니까? 계속해서 다음 발자국을 띄고 발걸음을 옮기고 발걸음을 뛰면서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다름질해 나가듯이 인생은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장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자기 속에서 끌어올리면서 다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할 때 그 곁에 롯이 그림자같이 따라붙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 곁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곁에서 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령하게 제사를 쌓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가를 보면서 따라다녔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롯은요 그냥 아브라함의 그림자일 뿐이었지 자기 믿음을 독자적으로 분리시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이 되었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제사하면서 위기의 때에는 기도하면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와가지고 재산은 많아졌지.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갈라져야 되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아마 롯이 저는 아저씨 떠나면 못 살아요. 저는 아저씨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아저씨하고 죽어도 같이 있을래요. 그러면서 매달리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쪽이 물이 많고 표지가 많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목축에 대한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세계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상대방이 좌하든지 우하든지 내가 나중에 택하든지 내가 제일 꼴찌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 나 택한 다음에 내가 찌꺼기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되지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가 좋은 데를 택하고 나쁜 데를 남겨줘서 나로 하여금 그 나쁜 데서 살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반전이 일어나고 여기가 내가 복을 받는 처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롯은 눈이 보는 대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눈에 보니까 더 좋은 게 보이고 눈에 보니까 더 풍성한 것이 보이고 눈에 보이니까 더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눈이 보니까 육체의 눈이 보이는 세계가 얼마든지 더 풍성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는데 그의 영의 눈은 죽어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왕성한 세계인가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의 눈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 세계로 들어갔어. 맨 처음에는 거기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 세계가 멸망을 하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해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그의 두 딸을 통해서 자손이 낳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 종말로서 이 롯의 세계는 단절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육신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최초의 인간이 말이에요. 왜 죄를 범했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으라 그랬을 때 맨 처음에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눈이 보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눈이 이끄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오히려 차라리 우리의 육신의 눈은 멀어도 영의 눈을 뜨고 더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세계를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의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도우심과 능력을 붙들고 사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도 롯은요 결국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를 못했고 그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참 부인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데 남편이 감동을 안 받아요.
그게 뭐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별별 생각을 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롯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생애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육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세계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사는 사람, 그리고 현재에 더 즐거운 것을 쫓아 사는 사람과 비록 지금은 내가 척박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과의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택한 곳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이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가 즐거운가? 아니면은 미래가 더 소망적인가? 이걸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고 그 세계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신령한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보세요. 맨 처음에는 길을 같이 떠났어요. 그러나 수십 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의 세계는 정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세계로 멀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세계로 이끌어가고, 하나의 세계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저주받은 세계로 끝을 내고 말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다른 거는 다 우리가 간구할지라도 하나만은 기억합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을 택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택하면 내가 산다고 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정의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이끄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과 좋은 것들과 귀한 것들에 이끌려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로잡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지언정 롯의 뒤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